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성경은 주님의 구속에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육체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킨 것을 말하는데, 이 광야에 나온 그런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십계명은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은 중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대리인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에서 그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 되는 말씀인데, 십계명을 지킴으로 애굽의 제약성을 뽑고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예수의 속성을 염색해서 가나안 천국에서 영원한 실력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만들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래서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령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온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 그것이 첫 열매가 누군가?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셨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인생은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화된 그런 하나님화된 인간이다. 예수의 인생은 그 자기 안에 모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입으신 그 예수의 인성, 그 입으신 인성을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인성이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는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실력을 길러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로서 길러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입히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제약된 세상을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그 인성이 완전히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도 영원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실력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3년 4개월 동안 그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아들로 낳으신 후계자로 낳으신 사람이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인데,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영이 그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성전이 된 사람이 중생한 영이요,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이 성화된 부분이 이것이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의 그러한 영원한 실력이요, 그 천국에서의 실력인 그 성화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신구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여러 가지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오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 자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포도 농사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이 나를 중생시킨 주님이 포도나무 등지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를 쭉 뻗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됐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킨 것을 말한다. 일어나게 해서요. 중생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을 나무로 피했어요. 감람나무다, 포도나무다, 또 가시나무다, 무화과나무다 그랬는데 이 본문에는 우리 중생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을 그 몸이 된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쭉 뻗은 가지가 되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이제까지 설명받았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신데 참 인간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으로 1위가 되신 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인데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거짓 포도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첫 아담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미를 모신 그런 첫 아담이 타락한 인간을 대칭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성부 하나님은 포도농사는 포도농장의 농부시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다닐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창조한 것인가? 그것은 포도농사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포도농사를 하는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포도농사를 지우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에 계시면서 개비 새끼 한 마리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현실. 그러니까 현실의 구성 요소는 첫째는 내가 살아야 있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이 시간째 붙여준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를 정확히 운전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위에 내가 있다. 또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선되는 모든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이 현실은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통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으라고 주신 그 포도원 농장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포도농사 하시는 포도원 농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포도농사라는 것은
포도나무 덩치나 가지나 존재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중생한 자가 그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지가 존귀하려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만약에 공부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우리를 중생시킨 목적과 중생한 자를 갖다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순간순간을 통해서 포도 열매인 성화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역사, 만물의 역사가 온전히 농부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그것을 엮어가시는 그러한 역사다. 그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세계인데, 인간의 역사 세계라는 것은 이 현실은 추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격적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택함과 예정을 잊고 구원의 대상자인 중생한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외에는 전체가 추격적 존재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이용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었다. 그 말은 그 역사 세계, 인간의 역사 세계와 또 자연의 역사, 모든 그런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국가와 민족의 인류의 역사를 전체가 누가 엮어가시는가?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를 엮어가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 세계.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현재 역사,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역사. 그래서 그 현실을 엮어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중심, 모든 중심은 예수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BC AD, 서기전의 역사, 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기도해서 그 후의 역사를 빛의 역사라, 빛의 중생과 성화를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빛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이신데, 이제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면서 30년 동안 일반적인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일을 하시면서 그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에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딱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후계자 된 제자들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육신의 생활, 우리가 육신의 생활 하잖아요. 한 목사가 육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다, 힘이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이란 말은 기능할 수 있다, 그 작용할 수 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동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내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이다, 그런 말이.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했다.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일을 하면서 자재를 사는 일이나 일꾼을 사는 일이나 집을 짓는 일이나 집을 져서 팔아서 돈을 보관하는 일이나 돈을 쓰는 일을 전체가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 해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생활을 했다. 다시 말하면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은 포도 열매를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온전히 열매를 맺는 일을 완전히 성공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 이 생활이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또 여기 보니까 과실을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이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된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딱 심으셨다. 심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쭉 뻗어 주셨으니까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나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시나 또 포도나무가 가지가 된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목적과 해야 할 일이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포도 열매,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는 농부라, 그 말은 여기에서 농부라 하나님의 본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성부 되신 하나님의 본업이 포도농사가 본업이니까 성자 하나님도 그 본업이 포도농사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 가지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본업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통과하는 현실에서 강한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기 전에는 우리의 본업은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업이 우리의 본업이었는데 부름을 입고 충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도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분을 받은 다음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누가 더 의사였는데 너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참 사람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데 참 사람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인격 수입하는 자가 되는데 인격 수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몸의 성전과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본업은 행해져버리고 그 옛날에 본업인 부업이 된 의식주를 구하는 게 본업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부업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포도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건설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본업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본업이니까 우리의 본업도 의식주를 구하는 옛날에 가졌던 본업은 포도 열매를 잘 맺는 성화를 이루는 부업이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가지가 된 다음에도 예수가 그 본업을 버리고 옛날에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서 한 머리도 받지 못했다 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본업이 아니고 그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본업이요. 그 목사 일을 하는 것은 부업이 되면은 하나님이 고기를 다 쫓아버려서 아주 육신적으로도 빈궁하게 그 만드시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업이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는 가지각색의 사람을 만나고 사건과 물질을 만나는데 그 사건과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영의 생명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내 자체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성화시키는 성화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맺어지니까 그때에 맺어지니까 베드로가 공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그 돈을 버는 일을 돈 버는 일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리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할 때에 그물이 그 바다에 그만 떨어지기 전부터 던질 때부터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 자체가 성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두 배의 고기가 채우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다시 이번에는 우리 의식주를 구하는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나라 법인 하나님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내 마음이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결 결합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요 성전이 된 것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식주를 구하는 그 육신의 업을 구하는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는 돈 버는 일, 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벌써 행할 때에 나 자체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 관련 데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하고 현장에 갔는데 또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여러 가지 죽을 일이 생기고 이거 행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이리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해당되는데 의식적 문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업, 우리가 믿음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로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본업이 자타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성화라는 것은 네 가지 면으로 이루어진다. 포도 열매는 자체 성화, 자체가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행위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세상 현실에 나갔을 때에 내적인 성화를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실제 행할 때에 그 행위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업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에는 소유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소유라는 것은 공소유가 사소유가 있고 내 주권 안에는 내 주권 밖에 있는 소유가 있는데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자타 성화를 이루어 주신 그러한 재료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가 되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선한 청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다음에 소유 성화를 이룬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행위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나서 온전해지고 그 소유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니까 그를 가지고 이제는 연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중생시고 성화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자타 구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만남은 전체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너희가 세공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이 나왔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사도들 신약 성경은 무엇이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가르쳐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이 선지자 구약 성경은 오실리에서 어떤 분인 걸 자세히 가르쳐서 알게 해서 이렇게 믿게 하는 중생.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했다 그런 말을 하래요. 중생한 다음에 거기 할 일이 무엇인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나와 지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이게 성전을 건축 몸의 성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의 영체도 물체도 무형의 하나님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만은 우리 인간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면 기뻐하시구나. 아버지를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싫어했구나. 이렇게 해서 인간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구원을 바로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말은 또 뭘 말하는가? 그것은 성사모의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의 역할 분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포도나무로 오셔서 유대 땅에 심어져서 많은 포도나무를 번식시키고 가지를 번식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 하신 것인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는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은 그리스도가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구속의 공로를 만들어 놨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와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킨 일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인성을 입어서 만들어 놓은 구속의 은혜를 무죄한 자를 만들어 사죄의 공로를 비해서 무죄한 자를 만드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또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선지자의 은혜는 운반하는 직책인데 제사장을 통해 연결 화합된 자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속성을 자꾸 받아다가 그 제사장으로 연결된 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케 한 다음에 또 그리스도는 왕의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케 하고 이제는 왕권을 주어서 강한 그 마귀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 통치해서 구원을 더 잘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요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요 왕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 쉬었다 할까요? 그만 5분 동안 쉬었다.